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어떤 교훈의 말씀, 그리고 다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불의한 청지기라든지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제자도 가운데 이 땅에 살 때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불의한 청지기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그 일들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중간에 이 바리새인들 14절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뭐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땅에서만 잘 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듯하나, 그러나 실상은 이 땅의 것만 집중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함을 받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어떤 율법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나는 의롭다, 저들은 의롭지 않다라는 그런 율법을 잘못된 것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이제 갑자기 무슨 얘기, 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며 뭐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갑자기 결혼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정수를 써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수치되는 일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뭐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에는 수치되는 일은 간음이다 딱 정해놨어요. 그 한 가지만. 근데 뭐 힐레 학파 같은 경우에는 수치되는 일이 막 여러 가지입니다. 밥을 태워도 수치되는 일이고, 남편에게 뭐 함부로 말했다 그래도 수치되는 일이고, 갖다 붙이면 다 수치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붙여가지고 아내한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또 이혼 증서를 써준 사람을 또 내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율법을 자기 편한 대로, 이 땅에서 자기들의 편한 대로 하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지금 왔는데 복음을 믿지 않고 율법을 오용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여기서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비유죠. 이 비유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나사로는 이제 엘르아살, God has helped.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사람이 이 나사로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이 땅에서 좀 거지로, 여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다. 상처도 많이 났고요. 부자, 반면에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옷입니다. 왕족들, 귀족들이 없는 좋은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부자의 문 앞에서 그냥 구걸을 하고 막 상처가 나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런 사람은 참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고 하나님을 이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그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19절부터 한 부자라 그랬거든요. 이 부자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사람이 나오는 비유 중에 실명이 거론된 그 비유가 이 비유인데 나사로라 하는 그러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것은 결국 이제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쭉 읽어보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호의호식하느냐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바라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는 죽어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누구죠?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갔겠죠. 믿음이 있어도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좀 비참하게 살 수도 있는,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 수도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아무리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돕고 있고 내가 너희를 이제 뒤에 반전이 나옵니다. 반전.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막 떵떵거리고 살고, 그리고 이 부자가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의를 행했거든요. 구제를 했거든요. 집 앞에 있는 사람 구제했어야죠, 당연히.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뭐 많이 보이는 데서 하기 좋아하고 종교적 의무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말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어떤 사랑의 마음은 없었다고 주님께서 계속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헌데 그 대문 앞에 벌어졌는데 이 부자는 매일매일 호화롭게 살면서도 그 나사로는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갔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언으로 지금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심지어 개들도 와서 그 헌대를 하는데
그 호화롭게 날마다 그 호의호식하는 이 한 부자는 나사로에게 별 관심이 없게 되어서 결국은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서 살았을 때 그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긍휼히 좀 여기죠. 가난한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부자는 지옥에서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 보내가지고 찍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줘. 계속 이러한 삶을 살아서 죽어서까지 자기중심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살았을 때 너는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위로.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떠한 지식과 건강과 재력과 지위와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부자의 그러한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넌 여기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 위로를 받지 못해요. 어떤 거는 위로를 해주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다 막 바라면 섭섭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해 주시고 하신다. 어떻게 하실지는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할 때 사람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이 바리새인들이 있잖아.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이게 비유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라고 일컫는 오늘, 이날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과 연결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만 보고 오늘 이 땅만 보고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과 이게 청지기 비유와 연결되는 거예요. 청지기 비유는 오늘이라는 데 집중을 한 거고 이 나사로 비유는 이제 영혼에 들어갔을 때 오늘이 영혼과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유익을 주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때는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비유랑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한테 증언을 하게 해서 여기 안 오게 해주십시오. 좀 뭔가 그럴듯한 부탁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안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되는구나. 그 구원자가 오면은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예비된 구원자구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구약의 말씀을 잘못 믿고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자기 의를 세우는데 믿고 그렇게 믿는 자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적이 그걸 들이대도 안 믿는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안 믿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만 바라고 살지 말자. 우리 성도는요 다 반전이 있습니다. 대박 반전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반드시 대박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든든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선을 행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오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 이 부자에게도 분명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회개 안 하잖아요. 날마다 호화롭게 호의호식만 하고. 근데 회개하면 운명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이 축복된 영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뭐냐,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예수님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이거 말씀을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도 믿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으면요 말씀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사시고요. 그리고 무관심과 외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선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 앞에 있는 그런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 우리가 영혼과 연결하여서 귀하게 사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날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과 연결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고 오늘 선을 행하고 오늘 우리가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우리의 재능이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 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귀하게 업그레이드하여 주시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당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또 잃어버린 자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